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2절 말씀, 먼저 창세기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7일간의 창조 사건을 보고 또 3장에서 아담 세대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는 죄가 인류 역사에 들어오는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장부터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 세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동침했다라는 표현은 단의 기본적인 의미는 보는 것, 듣는 것 같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을 지각하거나 또한 사유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게 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 이 단어는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바로 친분을 맺다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동침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대부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안다, 친분을 맺다와 더불어 성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때, 이런 사실로 미뤄 볼 때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잘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상대를 자기 몸의 일부와 같이 생각하는 아주 깊은 친분 관계가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바꿔 말해서 이 단순한 육체 쾌락만을 위해서 갖는 성관계는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고 또한 가족관계를 파괴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까지 파괴하게 돼서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수준으로 타락시키는 죄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이 단어가 바로 동침함에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특별히 현대의 이 문란한 성관계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신하여 낳은 이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 즉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만 보면 이 땅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이름이 바로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이라는 이 단어의 이름은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또 획득하다, 얻다, 얻은 자는 의미가 있어요. 세운 사람 혹은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의미를 볼 때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이러한 의미로 지은 것은 비록 자신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대를 이어서 인류 역사를 이어갈 후사를 얻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언어라는 것이, 이 언어의 의미라는 것이 참 오묘하죠. 구약 성경은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이 단어의 뜻,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구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면 창세기, 시편이면 시편, 평생 동안 이 책 한 권만도 연구하기가 시간이 모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만 안다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많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마 이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고 나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비록 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시 주신 약속, 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쁨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또한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즉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을 지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의미로 또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에서 해석한 것과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죠. 즉 본문은 가인이 직접 낳은 자는 하와 자신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히는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지금 하와는 자기가 낳은 아들에 대해서 남편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와가 비록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인간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알고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남으로 인하여 아마 하와는 자기와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생각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사람은 그 아픔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등남을 하잖아요. 가인을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믿음 또한 가지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또 썼어요. 물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1장 28절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상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죄 가운데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간에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항상 하나님께 돌리는 신앙,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신앙,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2절 말씀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는데 직업은 이렇게 밝혀를.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 여기서 먼저 그가 또 하는 말이 나와요.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식을 더 낳게 됐다는 것이죠. 1절에서 가인이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바로 뒤에 아벨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하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 하나님이 주신 가인의 아우 아벨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아우라는 말은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많이 썼던 말이죠. 형제의 형제. 피와 살을 나는 고륙. 아우라고 표현하죠. 즉, 한 몸과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사이가 바로 가인과 아우의 사이라 하는 것을 아벨의 사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잖아요. 앞으로 곧 일어날 혈육 간의 살육 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숨을 내쉰다 하는 그런 표현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허무하다, 허탄하다, 허무, 허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벨이란 이름은 숨을 내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호흡 같은 것이다. 해가 뜨면 증발하는 아침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의 유한함을 반영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 금방 죽음으로 끝나버릴 인생에 대한 그런 허무감을 알면서 느끼면서 지었을지도 몰라요. 실로 이름 뜻 그대로 아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아벨이라는 이름, 허무라는 뜻,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허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약 70차례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30차례가 넘게 바로 전도서에 나타납니다. 전도서에 어떤 의미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말씀이? 해 아래 모든 인생이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서예요. 즉 우리가 이 생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은 죄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고 그를 통해서 영생하는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인의 직업은 농사 짓는 자이고 또한 이 아벨의 직업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치는 자, 양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가축을 다 사육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랬죠. 땅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땅에게 봉사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이 말씀 배웠습니다. 농사한다, 땅을 간다 하는 것은 다스린다는 의미와 봉사한다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즉 땅을 다스린다 하는 의미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문화명령 1장 28절의 명령을 반영하는 의미고 땅에 봉사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3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여 명령에 순종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반영하는 그런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땅으로 대표되는 이 자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태도, 다스리고 봉사하는 그런 태도를 동시에 지니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본문의 기록으로 볼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직업, 즉 목축업이나 농업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심장하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류 그 역사 초기에는 단순히 사냥하고 채집하고 이러고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시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렵하고 사냥하고 농업과 목축업은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들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배려에 의해서 인류 초기에서부터 상당한 문명을 구가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으로부터 사실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자연의 질서가 완전히 교란됨으로 말미암아 문명의 퇴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신 많이 누릴 수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